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0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달 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우리 김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달에 왔을 때 우리 찬양단 노래 찬양하는 거 봐요. 오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부르고 성령의 임재 있는 찬양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성경 읽는 동안 이 설교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저 앞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뭐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궁금해갖고 선생님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이냐?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아멘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고 눈이 밝게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제자들처럼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설령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 설령 죄 때문이나 하더라도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주면 얼른 뭐 하면 돼요? 돌이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문제로 오늘 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은 미래로부터 뭔가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일이 생겼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뭐예요? 해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심한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묻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 간 거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점치는 소녀가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 점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까지 동원해갖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린치를 강하고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놓은 거예요. 제가 빌립보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토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뭘 잘못했어요? 귀신 들려 사람 같지 않은 아이를 고쳐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바울과 실라에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황당한 일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해서 그래 한번 보자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날 밤 그 밤을 세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밤중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조용하던 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발과 손문에 착 채워놨던 차구가 부러진 거예요. 이 사건을 목도한 간수장이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간수장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물로 씻겨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어서 매맞은 거 안에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선교적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뭐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시면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서 간수장과 간수장 집안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선교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각 12지파 각 지파별로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얻을 땅으로 이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을, 그 지형들을 살피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지도자, 대표자를 뽑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보고 왔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것들을 보고하는 보고대회가 열린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전탕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갈렙과 여호사가 옷을 찌며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서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 아주 폐역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우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올라가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갈렙은요, 여호수아는 아니다.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아멘이세요? 왜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 성벽이 있어. 그게 사람들이 키도 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도무지 이 사람들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쫄아버린 거야.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 같은 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 관점을 보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크게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땅 너무 멋져.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야. 너희에게 이르라,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4장 28절에 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린 소설의 메뚜기 같아. 그래서 그 말에 반응해갖고 울고 오망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백성교회는 이름 그대로 100주년 선교 100주년 세워진 교회고, 100배로 부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백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도록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일어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오늘 이런 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아멘. 이런 태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알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그런데 그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집안에 있던 한 사람이 나와갖고 사울의 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었겠지. 씩씩거리면서 그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긴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왕이고 그에게는 훈련된 뭐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쪼맨 몸이 나와갖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주권자가 비록 우리가 지금 도망가는 시대지만 감히 우리 주권자라는 이런 마음이 아비새에게 생긴 거예요. 주인님,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쳐 날 보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제가 갈 때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비새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어두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놀랍죠? 수루의 아들이 아비새가 가서 아이고 저거 이럴 때, 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제보고 나 저주하란지 이거 어떻게 갖다 그러고 있냐? 제 저주함으로 내가 오늘 이 화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는 현상만 본 거,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제복은 날 저주하라고 한지 네 어떻게 알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세워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그럴만하지. 저 사람의 지금 저주로 내가 이 값을 다 치르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분노가 생겨 안 생겨? 복수심이 생겨 안 생겨? 저거 가서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죠. 자유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죠, 그를. 아멘이세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순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내가 분노하고 칼을 휘두르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어그러지는 거죠. 어그러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보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어그러지는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인격을 갖죠. 용서하는 사람이 되죠. 아멘이세요? 오늘 이 백성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자유하신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안교회에서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법원에 직장을 다니신 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볼 때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넘치고 심리적인 고통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열등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생각보다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까 계신 장로님 잘 아시는데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강원도 삼척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더니 예 맞습니다.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바닷가 초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왔을 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얼마나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했겠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무슨 뛰어나요. 아무것도 경쟁할 만한 게 없어요.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무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과 고통과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했어요. 건들기만 시합폭탄 같아. 왜요? 분노가 가득해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3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적용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멘 하고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전에는 안 읽었냐?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잠시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저에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후로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내 입술에 말이 이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 내가 나가 어떤 존재인지 새로워졌잖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보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세계는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 의미가, 내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가 달라졌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촌놈으로 태어나서 그 바닷가에서 자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문화, 그 도시 애들이 모르는 이거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자, 이거 좀 해보면 정말 바뀝니다. 자, 가슴 손 놓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그냥 사랑받는 거 아니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요 보배롭고, 그냥 집사님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이러지 말고, 집사님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이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말만 해도 행복해지죠. 예?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수많은 벨벨 사람 다 만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데 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했어요. 사람이 안 무서웠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늘 거기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유한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네.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네. 자, 몸까지 좀 흔들어가며 해봐요.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백성교회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각자의 고백.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경. 저는 매일 거울 보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어떤 데 몇백 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거울을 보고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삶, 너 너무 멋지다 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내게 거울 보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난 보배롭고부터 시작.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루에 여러분 100번 이상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타나고자 하면은 소경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야 그래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인생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만 있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식견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말씀 앞서서 종이 순종하게 돼. 이 말씀을 갖고 하면은 생애가 바뀝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으로 주세요. 그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온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5평 건물입니다. 계단 화장실 빼면은 20평 될까 말까 하는 데를 처음 개척해서 돈을 빌려갖고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빚냈으니까 뭐 있을 게 뭐 있어요. 커튼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교회 커튼 해야겠네 하고 커튼 했어요. 선배 목사 찾아서 저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사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거기 오르간 있나?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쓰던 풍금이 있는데 지금 수리 보냈는데 그 풍금 쓸 때 주세요 하고 풍금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서 아리아 올게인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써있던 음악을 듣던 턴테이블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앰프도 없고 하니까 그걸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그것도 하나 또 사보냈어요. 너는
그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애들 셋만 듣고 시작한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서 여러분 우리 인천 노예선 그래 두 번째 큰 교회로 제가 은퇴할 때 넘겨드릴 교회를 불러주고 나왔습니다. 뭐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교회가 다음 아버지의 새 역사를 세우기에 교육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교회 형편을 아시고 성도들을 아시는 하나님, 이 백성교회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회로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교회를 든든히 세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보내시옵소서. 사람이 선택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사람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제후로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건과 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백성교회와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